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데 그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종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종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일으켜 주심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1절 말씀에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착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래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내가 나의 영들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택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하나님이 택하면 종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택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방의 정의라는 게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세상과 다른 정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다른 것. 그러면 세상과 다른 정의는 어떤 정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종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은 내가 종 돼야지 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종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언제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고 싶으세요? 그래도 봐요. 성령 받으면 뭐대로 다 된다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앞에 종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입을 못 대겠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종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방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은요, 주인 되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요. 더 높은 것, 더 강한 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던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는 종이 되어 그런 방법과 다른 일들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 이방의 정의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는 어떤 모습이냐? 2절과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뭐예요? 앙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성령을 받아 종이 된 사람,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상한 갈대를 꺼지지 않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뭐가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니까 외칠 수도 없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된 특징. 함부로 남의 얘기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지, 종인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재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하고 싶지.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시간에 누구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막 그랬다 그러면 막 거품 물고 막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으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자기 안에 그 모습이 있어요. 강아지들 이렇게 산책 같은 거 시켜보면요, 겁 많은 애들이 많이 짖어요. 이거 키워보신 분들만 알아요. 겁쟁이가 작은 거 가지고 막 짖어 이빨 드러내고 똑같아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들춰지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등장하는 이 주의 종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힘을 가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묵묵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이 뭔데요? 종의 길, 노예의 길, 섬김의 길,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을 이사야 42장의 말씀으로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무슨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광야에 이끌려 가신 겁니다. 근데 종의 모습으로 이끌려갔던 그 예수께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하지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리라? 내게 주리라. 사단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능력,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도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저것 좀 주십시오. 그걸 달라. 그렇게 사단이 제안을 하지요. 그러니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네게 줄게. 세상의 부귀 영화. 무릎을 꿇어. 그렇게 우리에게 아마 사단이 제안했으면 전 받았을 거예요. 준다는데 뭐 예수 믿고 뭐 사역해도 뭐 이게 뭐 정말 빈털털인데 야 이거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 맨날 목사로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 한마디 할 때 이분은 어떻게 이해할까 저분은 어떻게 할까 한 가지 말을 갖고 1000가지를 생각하고 사느니 아유 그냥 내가 힘 가지고 명령 한번 딱 하면 착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담임 목사 되면 뭐 말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은 옛날 시절이에요. 지금은요 제가 눈치 봐야 돼요. 말 하나 해가지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제안하면 저는 받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탄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난 종인데 자꾸 나를 높이라고 하니까, 힘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이 종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는 내가 누구냐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젠 반석 위에 설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23절에서 그렇게 항변하여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을 꾸짖듯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셨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 다툼도 아니고 힘의 경쟁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은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사단은 그걸 요청했고 베드로도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사단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빌라도가 사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힘의 논리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하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부활인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부활. 그러니 그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원리, 세상과 다른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든 나를 대접해 줘야 된다. 나를 대접해 줘야 된다. 나를 주목해 줘야 된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일 수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될 말. 기독교 신앙은 늘 섬김을 강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대가 없이 섬긴다고 하지만 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은 뭐냐? 목사는 섬기는 자잖아요. 뭐로 섬기겠어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시간을, 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건강도 좋지요. 얼마든지. 그러나 섬김의 자리를 가야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누가 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이렇게 목이 쉬고 이렇게 힘들 때 올 때 저 찾아와서 걱정하시는 분 없어요, 별로. 그렇다고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한 2분 계셨어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아무도 모른 척하지? 그런 연약한 마음이 제게
솔직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참 고약해요. 주님, 내 것도 잘 안 들어주시면 저 사람 것도 들어주지 말라고, 약간 삐딱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신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마지막 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막 가다가 삐뚤어지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왔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게 성령을 통해 종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면 되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게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 성실 이런 부분을 딱 해놓고 누군가 내 기준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레벨을 막 나누면서 자기 의를 뽐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은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데 교회는요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전국 자기 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랑. 오늘 특세에 나오신 분들이 자기 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내가 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나만 맨날 더 섬겨야 됩니까? 주의 영을 더 받았으니까. 주의 상급이 더 크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지. 뭐 옆에 있는 사람 이러나 저러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작,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었지만 결국 뭐는 되지 못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랑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받는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랬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자식이라고 다 기뻐요? 속썩이는 자식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식 더 기쁘지 않습니까?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아픈 손가락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더 기쁘듯,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독생자 외아들이기 때문인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인데요? 패배하는 길, 지는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종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길. 세상은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길. 결코 이길 수 없는 길. 십자가의 길, 패배의 길, 모욕의 길, 배신의 길, 배신당함의 길.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패배를 선택했고 패배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승리 방정식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괴로워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 방식이 저를 너무 버겁게 합니다.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런 방식을 세상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찬란하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의 마지막 부분 가서 로마서 15장 1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하며 로마서 1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이요, 뭘 하지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그럼 기쁘게 해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 줘야 된다. 말씀을 듣기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해 주고 어설프게 위로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의 그 눈물과 슬픔의 모든 깊이와 넓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괴로울까? 아닐까? 수백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묻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주는 그 자리까지 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기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그 일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바울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 구절을 제대로 해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로마서 15장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앞에 얘기하고 있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번역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 비방과 저 비방이 똑같은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오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라고 할 때 그 비방은 오네이디조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잊으셔도 돼요. 내용이 뭐냐? 조롱하다라는 말이에요. 조롱. 앞에 비방은 조롱이에요. 그러면 주를 조롱하는 자들의 비방, 그럼 뒤에 비방은 뭐예요? 오만불손이에요. 무례함이에요. 조롱함과 무례함. 이것이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것, 그 삶이 뭐냐? 조롱받음, 무례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과 태도, 이게 주님이 받으셨던 것인데 그 주님이 받으셨던 조롱과 오만불손함과 방자함의 그런 시선과 그런 대우가 누구에게 미친 거예요? 바울에게 미쳤어요. 그 바울은 어떤 바울인데요? 예수의 영을 받은 바울, 구원의 능력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한 바울, 어쩌면 주님과 가까이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다 알았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삶, 곧 조롱함과 모욕됨과 무례함이 미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이런 조롱의 자리, 비방의 자리, 무례함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 우리는 나를 조롱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께서 가셨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특세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하며 참 어렵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목사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사역하는데 결과가 있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교회가 변하고 있느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이게 조롱이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힘이 더 세네? 야, 넌 그것도 못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오만방자하게 목회자들에 대하시는 그런 분들 왜 없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예수께 있었고 바울에게 미쳤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고요? 그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런 모욕, 그런 조롱, 그런 무례한 태도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래요. 이게 사람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니, 내가 좀 더 잘되고 멋지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네가 그 자리를 그냥 지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방법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5장에 있는 바울의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으로 와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는 너희의 삶, 조건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전에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수모, 상처, 그거 자꾸 다 어떻게 사라지고 새롭게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지 마.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누군가에게 또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세 나가더니 결과가 이거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목 쉬어서 사역하면 교회가 몇만 명 교회가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또 말은 그랬지만 속으로는 사역을 몇만 명 만들려고 사역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목회의 목적이 몇만 명이냐? 참 답답하다. 너도 속으로 그랬다고. 속으로 그런 것으로 가지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집중해도 전 성도가 특성이 다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그 길 지켜.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너 그렇게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분명히 특세 있단 걸 왜 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대단하게 앞서는 자리에 있으면 또 내가 또 나가야 돼.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켜. 이 길이 내가 지금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타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나는 섬기는 자구나. 그것만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내려가셨듯 우리도 내려가 섬기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따져 묻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파멸을 미리 보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종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판단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목사를 함부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종을 만나면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종이 주인을 만나면 누구는 굴림해야 되고 누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죠. 직책이 있을 뿐 계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해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잘못 오해하고 마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누군가에게 명령한다면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특세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축복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섬김의 자리로 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저부터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부터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부터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섬김에 대접받는 것 말고요. 뭐 왜 안 해주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할게. 왜 안 해주냐가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런 말들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사역은 반드시 칭찬받는 길로 마무리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과 같이 올라가려는데 애쓰는 힘을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성도가 서로에게 또 교회가 지역에게 좀 더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길? 칭찬받는 길.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다 몰려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렇게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은혜의 대장정도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비우고 낮아치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나를 그냥 낮추고 비우고 지난 세월에 있었던 모든 좋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제로 상태로 만들고 새로 개척하여 세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의 대장정을 이제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다시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리고 그 모습 억울할 때 있지만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심의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종의 모습으로 잘 지켜내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